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아닌 게 없어요.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새해 이제 2주 지나고 있죠? 2주 가고 있습니다. 되게 잘 지내셨나요? 1월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계획 세우고, 새로운 계획 세우고, 새로운 소망들 막 리스트 이렇게 올리고 적는 것들이거든요. 어떻게 잘 지키고 있나요? 지켜주시고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작심삼일. 저는 작심영일. 아직 못한 거, 작심한 건 있는데 아직 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2024년,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시면 좋겠다. 소망을 주시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정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2023년 말부터. 한국어 사전에 소망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합니다.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신을 가진 기대를 의미해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불확실해 보이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런 자신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스도인이 꼭 가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란데, 믿음, 소망, 사랑은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인데, 꼭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멸망합니다가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이루어질까? 말까? 안 이루어질까? 두려울까?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그 일은 꼭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이 땅의 모든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인간은 걸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소원한다고 말해요. 정말 잘 살길 원하지만 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적당히 부유하고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원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아마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적당히 이 정도 돈 있고 이 정도 건강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끝. 이게 인생이 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일까? 목표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리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을 쓴 자가 세리 마태예요. 세리였던 마태, 그 자가 쓴 마태복음인데 세리 마태는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 세리의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온갖 세금의 명목을 붙여서 돈을 착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세리 마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갔다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걱정과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신답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크고 솔로몬이 입었던 의복이 화려하고 부귀영화가 가득했다고 보여도 하나님께서 돌보심 가운데 피어난 이 들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새, 들의 핀 꽃조차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에서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적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세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이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믿는 신자라면 이런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기도가 주로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늘 간절히 원하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들로 가득하지 않았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돈은 인간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필요한 거지만 인간을 가장 쉽게 타락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그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요즘 성경 읽기 잘 쫓아오고 있으신가요? 네, 예. 웃으시는 분들은 성경 읽기 열심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예.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읽으면서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흥미진진하고. 저는 되게 재밌던데 여러분들은 안 재밌으십니까? 굉장히 재밌던데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던데 저는 매번 읽을 때마다 '아니 이런 내용이 또 있었어?' 이렇게 듣는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갔던 것이 인간의 그 타락의 시작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돈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맘몬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 돈이 좋아요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요. 섬긴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의미예요. 섬긴다는 건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한다는 것,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든지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개를 가질 수 없답니다.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돈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돈을 염려한다면 돈을 따라가고 있고 돈을 염려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주인 중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멈춰서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을 따랐던 세리마태는 맘몬을 섬길 것인지 예수를 따를 것인지의 선택에서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리마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의 통치하는 곳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오늘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고요. 몇십 년을 사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연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내 인생의 여정은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신감이 소망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엇을 열망합니다가 소망이 아니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은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이 가득하게 그걸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꼭 이루어지니까요. 불안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꼭 그거 가져야 합니다. 꼭 그거 돼야 합니다. 될까 할까 불안해요. 이건 소망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열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기쁨이 넘치는 확신에 가득 찬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것만 구해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돼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만 이어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뒤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시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확신에 가득한 소망,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갈구하고 열망하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런 소망은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더 좋은 것, 조금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 종말에 모두 이루어지는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 그걸 기쁨으로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인간의 미래는 불안하지만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가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수 있고 고난의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온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로 온 소망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두려워하고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는 건 주님께로 온 소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 이 소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 이루어 주실 소망, 이거 정말 진짜 그렇게 될 것이야 라는 확신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가 기쁨이 넘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조차 하늘을 나는 새조차 하나님께서 돌보시듯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을 구하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소망을 구합니다. 주님 주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운 그 의가 다스리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